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일반 책들과 달리 서론이나 설명 없이 단순히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설명, 변명, 논리의 전개, 설득이 전혀 없이 엄청난 진리에 대한 선포만이 존재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하지 않으며 수식어가 없이 단순한 사실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에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과 신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더 의미 있게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한다.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는다면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고 믿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구절의 핵심을 찾기 위해 몇 가지 말을 줄여보면 태초에라는 표현을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남습니다. 천지를이라는 표현을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남고 창조하시니라를 빼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결국 이 구절이 주어이며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처럼 큰 소리로 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엄청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창세기는 논쟁하거나 세미나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따지고 연구할수록 닫힌 책이 되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책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질이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혹은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포만이 존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1절 1절의 시작이 창세기 성경의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구절에서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축이 될 때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의 중심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거나 똑똑하다고 칭찬받을 때 우쭐해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이 되려는,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유혹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정복과 영웅의 이상을 추구하며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으며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사상인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는 위험한 사상 중 하나입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하나님 자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둠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세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2편 1절과 4절에서는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과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인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나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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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하며 24 장로들은 멸관을 던지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계시록에 묘사된 장면은 놀라운 찬양의 광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진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사용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역사는 단지 인간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미 있고 축복이 있지만 세상의 역사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 70년 또는 강건하면 80년의 생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을 잘못 사용하거나 공간을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을 잘 관리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또 지루하고 파멸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 시간, 건강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며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에 비하면 인간의 소유는 미미하며 인간이 만든 그 법칙도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물리학자로 근대 천문학과 과학 혁명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랍을 열어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케플러는 과학적 발견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자신이 발견한 법칙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 발견을 인간의 창의성이나 창의력보다 인간의 창조물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행위로 본 그의 신앙적 관점을 잘 나타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제작자에게 가져가면 쉽게 고치듯이 우리의 문제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라는 개념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창조된 것을 지속적으로 통치하고 관리하며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그 후에도 부모로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태양을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을 인정하지 않고 지하실에만 머물면 그 빛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빛과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가슴을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답이 없으세요?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것 같습니까?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경우에, 인정하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과정에서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몸으로 느끼며 그 신묘막측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우주가 창조될 때 예수님 또한 그곳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창조의 하나님과 그 신비로운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통해 이 놀라운 창조의 진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 창세기의 진정한 의미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논쟁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 짧은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이 짧은 말 안에, 한 문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들의 질문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존재하셨고 영원 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으로 성별의 개념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의 본성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모든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세와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God the Creator, we praise your awesome power and greatness in creation. We confess the simple yet profound truth that you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and we desire to place you at the center of our lives. Help us to recognize that our duty is to honor and worship you in this world you have made. May we use our time and the space according to your will, living lives that reflect your glory and honor.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